의리되는 경우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되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아마 누가 을일까요? 나무가 을 같지 않으세요? 예. 소년이 갑 같아요. 그런데 책을 읽고 나면 대부분 이 소년보다는 아마 나무가 더 값 있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나무의 삶을 더 이렇게 높이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년을 사랑하고 희생했던 모습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갑이 되기가 어려워요. 갑의 위치에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을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래요. 부모가 갑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가만히 보면 을이 돼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요구하거나 압력을 주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있죠. 히브리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한 그런 설명하는 서신입니다.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끝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즉 거역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13장에 돌아오면서 이것이 현실 생활 속에서 강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3장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장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뭘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얘기하셨고, 또 베드로 사도도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그 13장에서도 강조를 하고, 또 요한 사도도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전체가 사랑에 대한 강조가 엄청 많아요. 조 목사님이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을 가지고 주중에 올린 아침 묵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생활을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경주를 하면 할수록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 이 주님의 부탁이 크리스찬 개인의 삶이든 교회 공동체의 삶이든 그것이 나타나야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하잖아요. 믿음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소망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나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요. 즉 내 개인에게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 사랑은요, 사람의 관계 속이나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고, 그래서 소망은 인내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를 얘기해요.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사랑의 정의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면 감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감정에 대한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있음을 얘기해요. 사랑의 감정이나 감동이 많은 분들은 그래서 가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마음이 사랑이 충만했다 그래갖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보다는 수고하고 뭔가 일을 하고 뭔가 희생을 치르고 하는 것이 사랑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가 더 중요한 성경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은 강한데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믿음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완성되기가 어려워요.
믿음만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완성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서신서에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내가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어떤 것들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결코 혼자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사랑이 내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랑은 사랑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머무는 믿음이 있다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므로 그의 믿음도 멈추는 거예요. 고사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향한 사랑, 나 자신을 넘어서는 남을 향한 사랑은 나 자신의 믿음과 성장,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에 대한 강조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 없어도 괜찮다. 사람은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예,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사랑은 그럴 수 있지만 성경적인 사랑은 그게 불가능해요. 성경적인 사랑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사랑이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계속돼야 된다 그랬을 때 이 계속돼야 되는 사랑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통 크게 한 번 사랑하지. 예, 그건 쉽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것은 어려워요. 예, 부부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이유는 이 사랑의 계속성 때문에 있어서. 사랑이 계속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그렇게 오래 가는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폼나는 프로포즈를 했어도 사랑이 지속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사랑, 그건 쉽지만 지속적인 사랑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계속하다라고. 계속하라. 믿음과 사랑 서로 떼을 수가 없고 이 사랑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서로에 대한, 형제 자매에 대한 이 사랑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내가 믿음 생활을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한다라 그러면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이 질문이, 이 결심이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이 구원파 교리, 여러분 구원파 들어봤잖아요. 이 구원파는 이 구원에 대한 것들만 핵심으로 한다 그래서 비판을 받아요. 근데 어쩌면 믿음만 강조하고 내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과 구원파의 그 교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고 있다라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신앙의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2절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에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래서 요 천사를 대접한 것이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접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나그네는 적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관계가 적거나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그네는, 당시의 나그네는 지금이야 어디를 갈 때 다 구글 서치해갖고 예약하고 가지만 당신은 그런 게 없어요. 당신은 이 나그네가 오늘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일은 더더군다나 자기의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불안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삶이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도 삶이 불안하거나 또는 연약하거나 삶이 흔들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나그네일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든 아니면 내가 그런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든 간에 그런 나그네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손님 대접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예요. 필록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한 단어예요. 손대접,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라고요. 따로따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에게 이 마음이, 환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는 손님 대접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아닌 뭐 다른 단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그것을 멈추게 돼요. 대부분은 내가 쓸 일이 바쁘거나 또는 효율이나 효과를 따지거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목표 또는 어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를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기를 우리가 멈추잖아요. 이런 주님의 사랑이 계속 플로우 되는 것이 멈추면 우리 믿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 우리 교회가 IT를 위한 이런 환대, 저는 환대라고 봐요. 손님 대접이라고 생각해요. 전 이것이 매우 좋아요. 이 일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하니까 한다 그러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게 신앙적인 큰 유익을 우리한테 갖다 준 이 조목사님, 가져다 주신 우리 조목사님, 이게 참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교회가 선교하니까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는 IT에 대한 부담들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저는 그게 큰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찾든지 아니면 스스로 잊어버리고 살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담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4번에 걸쳐서 빚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8장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다. 13장에서는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헬라인 불특정 자수에게 바울이 빚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빚, 내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빚졌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한 번 말하는 말이라면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 때마다 자신이 빚졌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요. 또 그 형제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때 각인시켜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개인적인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총이 넘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을 위한 구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그냥 개인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계획을 먼저 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까지 또 그 다음 사도까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 자신이 죄수에 같다라고 하는, 죄인의 괴수 같다라고 하는 이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모든 사람들, 지금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나 모두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누구한테 빚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빚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빚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비친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고, 내 주변에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어렵고 정말 삶의 희망이 없고 절망뿐인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시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손대접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빛을 갚는데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빛을 갚을 때 당연히 내 것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빛을 갚는데 내 손해가 없고, 빛을 갚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갚는다라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는다 그랬을 때 내가 손해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대접하는데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이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몸으로도 해야 되고요, 우리는 물질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공동체는 늘 이런 손님 대접에 대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돼야 되고, 사랑이 계속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기본적인 삶이 흔들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공동체가 단단합니다. 그들의 그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 이유는 그들은 성전 중심, 지금의 회당 중심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 날 멀리 가면 안 됩니다. 구약에 의하면 2000보, 2000보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갈 수 있어요. 그들에게 허락된 길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1km 정도 되는 길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집이 어디 있어야겠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1km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예루살렘이나 이런데 그 이스라엘 가보면 집들이 엄청 조밀해요.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걸 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받게 하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잘 율법을 지켰어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안식을 범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밀도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토요일 날 되면 걸어서 가잖아요, 가족들이. 차들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전통적이거나 조금 이렇게 하이 레벨의 그런 유대인들은 차를 타지 않아요, 안식일 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서로가 조밀하고 서로가 잘할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조밀하게 살고 가까이 살면 하루에도, 일주일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사이 속에서는 우리가 뭐 옆집 사람 숟가락도 다 한다고 하는 것처럼 잘 알잖아요. 예,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는 서로가 그렇게 잘 결속이 돼야 돼요. 그 결속이 잘 돼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하라라고.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요, 거의.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 배려와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손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박해를 향한 대접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뿌리 깊은 공동체가 서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좀 더 서로를 잘 알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더 견고해져서 우리 안에서 또 흔들리는 사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더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또 다른 공동체, 우리 세상 밖으로 더 그 주님의 손대접,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아마 손해를 볼 거예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손해를 봐야지만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죽 써서 뭐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죽 써서 그렇게 해야 돼요. 손해가 돼야 돼요.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의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을 볼 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5절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 그러고, 6절에서는 예수님 한결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예수님께서, 한결같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시편 118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삶의 선택을 할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준,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손대접, 사랑의 봉사들,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이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갖고 우리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 우리 깊은 곳에 남아서 주님께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을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